자, 우리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21절까지 봤었죠. 오늘은 중간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고 오늘은 50절부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우리 50절부터 57절 말씀을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보고 보여요? 어두운데. 핸드폰으로 본다고.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50절부터 57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소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단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의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보면 나무의 이야기가 나왔던 걸 기억하죠. 그래서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장면이 뭐였냐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너희가 잘되고 번성하고 계속해서 잘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게 잘못된 거고 의로운 게 아니고 바른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 대해서 갚으실 거고 그 갚으시는 결과가 가시나무가 불에 잘 붙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로써 너희를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이제 마무리인데 이 아비멜렉이 단독으로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았죠. 함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내가 혼자서 너희를 같이 다스려 주겠다. 나는 너희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 손을 잡았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3년 정도 됐었어요. 3년 이제 왕의 역할을 3년 정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에 이제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제 왕을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비멜렉과 세겜의 이 사이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24절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에게 배반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배반.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즉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이를 갈라놓으시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아비멜렉과 세겜이 같은 한 편이었어요. 같은 한 동맹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겜의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시고, 그럼 이 배반한 세겜을 아비멜렉이 응징을 하게 만드세요.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불로 죽여버리는 장면이 46절부터 4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돌아가서 22절부터 24절 그리고 46절부터 49절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요담의 예언이 있었어요. 요담의 저주가 있었어요. 가시나무가 불에 잘 타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면 불로써 너희가 망할 것이다, 세겜. 근데 진짜로 세겜이 불로써 망했는데 누구의 불로 망했냐? 아비멜렉이 불로 망했어요. 같은 편이었던, 같은 동료였던 그 아비멜렉에게 세겜이 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50절부터 57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비멜렉의 이제 마지막 아비멜렉의 최후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아비멜렉이 상당히 거칠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공격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서슴없다라는 게 왜 드러나냐면, 이 세겜을 멸망시킬 때 아비멜렉이 자그마치 1000명이라는 사람을 불러 태워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비멜렉이 들어갔을 때 세겜 사람들이 다 한 굴이나 망대 안에 들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앞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다 죽여버린 결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의 이제 최후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아비멜렉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0절부터 보면 이 아비멜렉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요. 그 지역이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좀 뜬금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세겜, 오브라도 아니고 갑자기 데베스라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추측을 해보자면 이 데베스라는 지역 또한 이 세겜과 같은 이 동맹을 맺고 아비멜렉을 같이 배반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데베스로 가서 이제 아비멜렉은 사실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자기가 가서 다 죽여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왕자, 자기의 여전한 왕위를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베스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걸 들으니까 이 데베스 사람들에게도 내 힘, 내 왕의 힘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이제 데베스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생뚱맞은 일이 발생을 하죠.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도 똘똘 뭉쳐서 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데베스의 성문 앞에 가서 똑같이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그냥 설명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그냥 데베스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당시에 여인의 역할은 몹시도 보잘것없고 몹시도 소외받고 몹시도 천대받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사실 전쟁은 남자들의 역할이고 남성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여성들은 전쟁을 하면 사실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하고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 당시에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한 여인이 맷돌, 여러분 맷돌 알아요? 맷돌 봤어요? 그 맷돌의 위에 있는 돌을 가지고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성경 말씀 딱 그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완전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가진 아비멜렉이 그 당시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보잘것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누구 이름이다 라고 등장하지도 않는 한 여인의 손에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위기까지 놓여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여전히 자신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왕위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던진 돌에 나는 죽고 싶지 않다. 그런 수치를 내가 견딜 수 없다. 아니 곧 죽게 생겼는데 머리가 깨졌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죠. 옆에 있는 한 청년에게 너가 나를 찔러 죽여라. 나는 그냥 이렇게 죽겠다. 끝까지 자기는 자기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비멜렉의 최후가 너무 우습죠. 우리가 보면 아비멜렉은 왕이 되겠다고 현재를 살육을 했고,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했다며 세겜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 태워주었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이랍시고 선택한다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아비멜렉의 결과는 몹시도 처참하게 이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결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결과는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아비멜렉은 스스로 내가 참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비멜렉은 내가 참 왕이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잔인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선택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사사기의 9장 50절부터 57절 말씀만을 성경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을 때,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는 참 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사울 왕을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쭉쭉쭉쭉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그리고 또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헤롯도 등장하고, 그 당시에 로마의 왕들도 등장하고,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잘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왕의 모양을 하지 않고 오셨다라는 사실이 아주 이상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비멜렉과 대비해서 한번 보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근데 참 왕이신, 성경의 유일한 참 왕이신 한 분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도 태어나시도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알아요? 그치, 마국간.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마국간, 한 마국간. 왜냐하면 베들레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도시에.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데가 없으니까 마국간의 말구유, 쉽게 말해서 말밥통 위에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왕이신 예수님이 왕궁이 아니에요.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또 이제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도 분명히 왕으로 오신 분이면 왕궁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왕궁에서. 근데 이제 왕이신 분이 왕궁에서 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 마을들을 거니시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 마을에는 누가 살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냥 걸어다니는 마을과 여러 가지 시골 마을에는 이 마을에는 병든 자들이 살고요, 가난한 자들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함께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너네는 다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한테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우리가 좀 대조를 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이 당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모욕적인,
그러니까 제일 죄질이 악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참 왕들보다 아비멜렉처럼 살아가는 왕들이 더 많아요. 내 자리, 내 왕권, 내 권위, 내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전혀 아니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아비멜렉처럼 나도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한번 왕이 되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참 왕이신 예수님을 내 주인과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우리의 자리는 뭐예요? 예수님 왕하세요. 저도 왕할게요. 같이 왕해요. 두 명의 왕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참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위치는 뭐냐면 종이에요.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집이 있지만 원래 살던 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그네는 어딘가 목적지를 두고 혹은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떠나고 또 머물렀다가 떠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나그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어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막 미친듯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미친듯이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돕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역할이고,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놓고 살아갔던 그 아비멜렉의 최후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10장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비멜렉이 살았던 왕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된
백성된 나그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할게요.